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선교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모두가 꿈꾸는 바로 그 교회 새생명교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밝은 빛 되신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주일 아침엔 예배당에 말
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는 멀리 퍼지네. 오 컴컴컴컴 나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같이 가보세.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오 컴컴컴컴 나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놀아 하시는 말, 우리를 놀아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우리 두 손 들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자, 우리 오른손 들고 봅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 삶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2달여 동안 코로나19 사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의 조건인지를 뒤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흔들었던 이 감염 속에서 늘 안전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는 창조주 앞에 연약한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교만한 이기심, 믿음 없었음을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신천지 이단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어 하나님됨을 보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비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상하고 찢긴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들고 쓰셨습니다. 말씀 들을 때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묶어지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받고 우리의 영과 육이 솟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족함은 능력입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어떤 신앙자는 말하기는 위대한 성경의 한 장이다라고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또 쉽고 또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유행을 탄다, 트렌드를 탄다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경건하지 못한 것 같나요?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 유행을 탈 필요는 없겠죠. 근데 시대마다 또 각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또 지난 10년, 20년 뒤돌아보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은근 바뀌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한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수련회는 무조건 기도원입니다. 네. 프로그램도 그닥 많지 않았어요. 최고 프로그램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금식하는 거, 이런 거였죠.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원의 하이라이트는 산기도고, 또 이 산기도는 밤에 가야 돼요. 네. 그래서 밤에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10살 먹은 애들 데리고 전부 다 겁이 질려가지고, 또 기도하면 일부러 또 산에 묘동 앞에 가서 기도, 이렇게 그런 데 가가지고 어슥한 데 가서 이렇게 후리시 하나 들고 가서 이렇게 막 기도했던 그런 기억 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기도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었고, 또 목회하는 저로서도 그때 했던 그 기도빨이 지금 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모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들이 영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의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현대적인 교회입니다. 요즘에는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간다 하면 목사님들이 반대해요. 수련회를 왜 그런 데 가냐고. 리조트로 가야 되고 펜션에 가야 된다고. 아까 30년 전에는 펜션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일단은 밥이 좋아야 돼요. 먹는 것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와야 되고, 에어컨 없는 데서 여름 수련회 하는 것은 이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죠. 네. 지금 저희 교회도 이렇게 모든 공간마다 다 에어컨이 있잖아요. 저는 좀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인데,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 본당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다 여름에 양복 안 입으시고 넥타이 안 매는, 저만 죽으라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니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이 너무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시절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유행을 탄다는 말이 좀 경망스러운 말인 것 같지만, 또 부정할 수도 없는 또 신앙생활의 많은 패턴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막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능력 받았잖아요. 그래서 부흥사들은 부흥회하면 그 부흥사들이 18번이 뭡니까? 불 들어간다, 불 들어간다, 불 들어간다, 이런 거잖아요. 능력 받아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최고의 멘트였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능력을 받은 것 같고 불 받은 것 같은데, 뒤돌아서서 정말 그 능력이 365일 동안 늘 유지됐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막상 교회 전체가 그렇고 우리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냐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일까요?
저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즉 참다운 능력의 통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죄지어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간은 굉장히 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들을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나타내고 쓰지 못한 채 인간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막 성공할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기곤만장한 그런 삶을 살아왔죠. 그 인간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다라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인간은 계속해서 그렇게 깨어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씩 저는 좀 그런 극단적인 표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막 다시는 안 한다, 뭐 한다 이런 표현 제가 좀 잘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목회해 보니까 저 인생 진짜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말이 올라온 순간 있어요. 오늘 그분들 여기 다 안 오셨어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해당 상황이 없어요. 좀 말 안 듣는 어벤져스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 진짜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순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에게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군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미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날까지 좀 오래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100살까지 사셔야 되잖아요. 그날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 육은 연약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불안하고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골탕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앞에 살아가다 보니까 깨지는 일들, 연약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의 그 강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기도해서 주여 칠창하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순간부터 주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거. 할렐루야. 원래 다 알고 있었는데요 라고 혹시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신의 그 부족함을 직면해서 만나는 거예요. 자신의 그 부족함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되도록이면 자기의 그 약점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양말을 신고 왔는데 양말이 빵꾸가 났어요. 뭐 실수로 그랬든지 아니면 정말 빵꾸 난 양말밖에 없었는지 학교를 갔는데 이렇게 빵꾸 난 양말 발가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경험이 있죠. 하루 종일 그 빵꾸 난 양말 구멍을 감추는 거예요. 사실 뭐 조금만 보면 다 표시 나는 건데 그래서 누가 야 너 빵꾸 난 양말 신고 왔네 너희 집 너 그렇게 가난하니 이렇게 매너 없게 얘기하는 사람은 잘 없죠. 그래서 괜히 그냥 빵꾸 난 양말 신고 오면 왜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한지
그냥 당당하게 발가락 시원하라고, 나 무좀에 걸리지 마라고 일부러 빵꾸 냈어, 이렇게 재치있게 얘기하면 좋을 것만 자기의 그 부족함과 약점을 우리는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면하기 싫고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그러다가 좀 눈치 없는 사람이 그걸 얘기해 버려요. 야, 너 왜 그래?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예. 이제 그걸 제일 잘 건드린 사람이 누구냐면, 살아보니까 결혼하면 자기 배우자예요.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쌓이고 쌓였는데 자기 배우자랑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편한 상대잖아요. 그냥 막 말할 수도 있고 그걸 막 폭발하는데, 사실 그 사람이 했는 말과 상처보다 더 격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막 얘기하죠. 평생 원수를 만났다고. 로또 맞았답니다.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한 회복, 강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원망하지 말고 그 자기의 부족함을 한번 보는 거예요. 직면해 보는 겁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큰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까 처음에 이 시편 23편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담은 성경이라 말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다윗은 운 좋은 사람이라서 하나님 만난 순간 부족한 것이 다 해결됐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구상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자나 가난자나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여자든 남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게 좀 정신 나갔나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만나면, 특별히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님 만나는 순간 자기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알아차리고 그것과 대면하는 순간 자기의 그 부족함보다, 부족함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보이는 순간부터 그 부족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우리가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보시고 대면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신의 지식과 지혜의 그 부족함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에는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인터넷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인터넷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급된 게 한 30년 안 되잖아요. 30년 전에 옛날에 천리안, 하이텔 이런 거를 하면서 인터넷이 시작됐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이게 초고속 그런 거 없죠. 옛날에 전화로 이렇게 전화선 꽂아가지고 인터넷 속도 정말 죽도록 늦었어요. 사진 한 장 뜨는데 막 숨 넘어갈 정도로 동영상 돌아가는 건 불가능. 예. 그러다가 인터넷이 발전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 비율은 세계 최고지 않나요? 그 5G 그 이동통신을 상용화했잖아요. 세계 최초로. 예. 사실 그 정도 속도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속도의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소개됐던 네이버 같은 경우 이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예.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검색을 해요. 이제 심지어 배가 아프면요, 배가 아프다를 쳐요.
아니 배가 아픈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 될 건데 배가 아프다 치면 사람들이 이유를 쫙 써놨어요. 이렇게 배가 왜 아픈지. 예. 저도 이제 작년에 한번 제가 이 등이 좀 살짝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한번 입원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저도 검색 많이 했어요. 등이 아프다. 왜 등이 아프지? 하니까 뭐 별의별 이유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저의 이유는 없더라고. 나중에 제가 그때 좀 3일 정도 입원해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결국 내린 결론은 모른다는 거였어요. 의사가 모르는 거구나. 이 엄청난 지식들이 쏟아지고, 특히 요즘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요. 유튜브는 영상만 올리는 이제 사이트잖아요. 처음에 유튜브가 나왔을 때 영상만 올려가지고 이런 사이트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시죠?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이 유튜브입니다. 예. 뭐 이메일 검색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들.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읽지, 일반 사람들 뭐 잘 안 하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다 나와요. 뭘 하다못해요 집에서 청소기 하나를 사도요 무슨 청소기 사용법을 올려놨어요. 참 사람들 부지런해요. 이렇게 뭐 예전에 한번 텐트를 치다가 텐트를 못 치겠더라고. 이게 1년에 한번 칠까 말까. 그래서 그 텐트 모델 쳐서 이 텐트 치는 방니까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텐트 치는구나. 예, 뭐 다 올려놨어요. 뭐 컴퓨터를 하다가 뭐가 안 되면 다 설명 나와 있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깨달았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번져버리니까요, 전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알았던 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어제 이탈리아는 지금 뭐 거의 완전히 지금 국가 시스템이 망가질 만큼, 예. 미국 보세요. 미국 세계 최강. 여러분, 미국이 지금 뉴욕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니까, 뉴욕의 그 맨하탄 쪽에 조그만 섬인데 그 섬에다가 돌아가신 분들 넣은 그 관을 섬에다 이렇게 재놓고 있다잖아요. 장례식을 못 치르니까. 너무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니까 막 병원이 막 넘쳐나니까. 이 세계 최강대국 맞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세포하고는 좀 틀리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선진국들의 모든 시스템들을 다 붕괴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가면 안 되죠.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딴 나라에서 아이 꽃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인터넷에 찾아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기를 멸시한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지식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이 뭡니까?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못 알아보고, 우리 예수님 설교하면 딴짓거리하고, 심지어 예수님 설교하는데 돌 두고 나와가지고 막 헛소리 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 막 공격하잖아요. 자기 알고 있는 그 조그만 지식들, 경험들에서 쌓은 것들 가지고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데려 핍박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최고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이게 좀 더 확고해져요. 특히 남자분들. 네. 이도 안 돼가요. 막. 네. 뭐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하면 에이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럼 저도 갑자기 깨갱하고 그러다가 언제 이제 마음이 열리냐면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막 한 70, 80 넘어가서 이제 몸이 하나도 아프기 시작하면 그게 다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혜와 지식의 부족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열심히 운동하고 먹는데 더 쌩쌩해지는 게 아니라 늙어가는 겁니다. 그죠? 예, 노사연 씨 노래 보니까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간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늙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늙습니다. 근데 이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도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다가 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불의의 질병과 사투를 벌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 병과 싸웁니다. 막 병원에 가서 유명한 의사들 또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뭐 유명한 의사 하면 다 나와요. 이렇게 어느 질병은 무슨 병원이 잘하고 무슨 병은 무슨 병이 잘하고 이렇게. 저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가까운 병원이 제일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교회 앞에 있는 병원이 제일 좋아요. 저 걸어갈 수 있어서. 네, 저 이 병원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조심하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운 좋게 치료돼서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육체는 세잔해집니다. 네, 인생은 늙어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늙음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 들어가면서록 이것이 인생의 한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순간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연약한 지병이 있었거든요.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뭔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가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고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9절 다시 보면 주님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족한데 뭐 하려고 그거를 고쳐달라고 말해요. 고쳐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 핸디캡이 나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막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든 자 고쳐주셨잖아요. 바울이 심지어 자기가 기도해도 죽었던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심지어 뭐 바울이 너무 급하니까 손수건에다 기도하고 이것을 가져가서 그 사람 위에다 얹어놓고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바울의 병 한 번 더 고쳐주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너 이미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이것은 그냥 둘 것이라고. 이유가 뭡니까?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강함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약한 사람들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약한 사람들은 주님 의지합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들은요, 그게 다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그게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몸 건강한 거 사실 부모님 잘 만나서 그런 거잖아요. 안 그래요? 많은 혜택을 누린 거잖아요. 근데 다 자기 건 줄 아니까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의 그 능력은 자기 그 능력 이상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 속된 말, 나 미쳐버리겠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우리도 마음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면서 이렇게 막 사랑받고 격려받고 축복받으면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건강해요. 근데 우리 한국이라고 한 나라는 굉장히 특이하게 갑자기 성장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분들은 막 6.25 전쟁을 겪으시고 막 베트남 전쟁,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상처가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을 기르면서도 상처가 어떻게 합니까? 대물림이 되는 거죠. 본인이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장한 과정에서 우리들이 많은 이런 상처들을 입고 우리가 성장한 거죠. 그런데 이 상처라는 것들은요, 몸의 상처는 표시가 금방 납니다. 이렇게 어디 아프구나 금방 표시가 나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는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막 우아하게 옷 입고 다니고 얼굴 화장 이쁘게 하고 옷 잘 입으면 이렇게 그게 전혀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좁은 공간에서 같이 부대끼고 살아보니까 이 인생 이런 인간이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같이 자취해보고 살아보면 나중에는 서로 어떻게 합니까? 평생 안 볼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보면 서로의 그 연약함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상처가 있고 연약한 사람들은 대체로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많이 봅니다. 자꾸 좀 이렇게 삐딱하게 봐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원인이 왜곡된 마음 때문이죠. 마음의 상처가 있고 왜곡되다 보니까 세상을 자꾸만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꾸 남 탓을 해요.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인생이 불행하고, 저 인생만 없어지면 좋겠다. 예. 근데 그게 좀,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멀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멀린 사람들하고 할당할 게 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가까운 사람이에요. 원수가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님이고, 자식이고, 또 심지어 교회 목사님이면 곤란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교회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 이제 막 교회 가기 힘든 거예요. 은혜 받기 힘든 거죠. 예.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누군가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본인이 왜곡됐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처가 이렇게 오래되다 보면 이렇게 마비가 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과목 중에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과목 없죠? 네. 우리 교련 선생님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셨는데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군에서 장교로 계시다가 이제 제대한 전역하시고 학교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3년 동안 교련복 한 번 입어봤습니다. 수업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재미난 얘기 하셨는데 본인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신 적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아무튼 뭐 자기 밑에 부하로 전두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이제 장교 출신이셨는데 자기가 베트남에서 전쟁할 때 총을 맞아본 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떤 야산을 그 부원들을 데리고 이렇게 무장한 상태로 올라가다가 이게 총을 맞았대요. 다리 쪽을 맞았는데 본인이 총을 맞은지 몰랐대요. 한참 걸어 올라가는데 힘이 안 나고 자꾸 다리 힘이 빠지더래요. 한참 가다 보니까. 근데 옆에 있는 부하가 와서 자기에게 그때 소령님이었나 이렇게 자기가 말하기를 총 맞으셨다고. 그 보니까 자기 다리에서 피가 막 흘러내리고 있더래요. 내가 총 맞았구나. 앉아서 쉬면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치료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저게 가능한 얘기인가? 근데 워낙 그 상황이 전쟁 상황이니까 본인이 총 맞은지도 모르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정서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쩌면 마음에 총 맞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근데 본인이 아픈지를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당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기 전까지는 자꾸 남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물론 이제 누군가 원인 제공한 거는 맞겠죠. 근데 가장 큰 진짜 원인은 그 자기의 그 연약한 정서의 한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최대한 조심해서 하세요. 원수 될 각오하시고, 네, 원수 되지 않으려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목장 모임 시간 때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딱 얘기하면 내가 봤을 땐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 난리가 납니다. 할렐루야. 많이 해보셨죠? 네. 히브리서 12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승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못 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품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되겠다. 저 사람 우리 목장에 나오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품어야 될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잘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좀 달려가지, 뛰어가지. 막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새벽기도 나오는 얘기를 많이 강조했다고 그러대요. 네,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할게요. 저 사람 새벽에 기도로 좀 나오고 낮에 기도도 좀 하고 금식도 좀 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어찌 다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되고 조절이 되면 왜 자빠지고 왜 쉬어가겠습니까? 함께 도와야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죠. 근데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이스라엘이 그 남쪽의 어느 한 지역이 다른 나라 군대에게 이렇게 점령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을 점령했던 군인이 세금을 거둔다는 명목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기르는 양떼들을 다 그 압수해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양떼를 한 1,000마리 넘게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 한 명이 찾아와서 그 사령관에게 말하기를, 내 양 10마리가 여기 같이 끌려갔는데 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제게 있어서 그 양 10마리는 전 재산입니다. 제가 기르는 양은 자식 같은 존재들입니다. 제발 제 양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령관이 돌려주실 마음이 없죠. 근데 그냥 약간 농담 반 비싸게 하는 말이, 너 그러면 저소에 들어가서 네 양 10마리 찾으면 내가 줄게. 양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우리는 요즘에는 엉덩이에다 스탬프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렇진 않으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저는 제 양을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저를 데려다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양떼 속에 데려줬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이 피리 하나를 끄집어내서요 부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양떼 가운데 10마리 양이 그 주인이 부르는 피리 소리를 듣고 나와서 그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좀 비싼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저희 교회 강아지를 5마리를 낳았습니다. 이제 곧 분양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개똥 치우고 밥 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5마리를 낳았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사람도 쌍둥이를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남녀, 우리 서진이랑 선유처럼 이렇게 태어나면 구분이 쉬운데, 이게 쌍둥이로 뭐 여자애를 한 3를 놓는다든지 남자애 3를 놓으면 부모님들 그 애를 구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문득 해본 적이 있는데, 새끼를 5마리를 낳았는데 이게 갑자기 태어났어요. 제가 아침 출근하니까 이미 우리 교회 강아지가 5마리 다 낳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이 새끼들 내가 구분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한 달 정도 키워보니까 제가 새끼 5마리를 다 구분할 수 있어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어떤 강아지는 코가 까맣고요, 어떤 강아지는 코가 살색인 강아지도 있고, 중간에 무늬가 살짝 들어간 강아지도 있고, 그리고 덩치가 달라도 달라요. 그리고 제가 유심하는데 엄마 젖 먹는 스타일도 틀려요. 중에서 그 얼룩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걔가 유일하게 남자애거든요. 걔는 젖 먹을 때 굉장히 격렬하게 먹더라고요. 엄마 젖을 먹으면서 막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되게 특이하게 밥 먹네. 그리고 이게 막 제가 강아지 그 사료를 줘도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먹어요. 너는 살찔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렇게 잘 안 먹는 놈들이 제일 덩치가 작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제 눈에 다 들어오고 표시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강아지들, 우리 교회 아이들 장난감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교회 오면 강아지 집에 가서 1시간씩 앉아 있어요. 엄마들은 너무 싫어하죠. 개털 다 날리고 막 엉덩이 똥 붙여 갈 수도 있으면 잘 보셔야 돼요. 애들 눈에 그게 다 구분돼요. 희한하죠? 여러분, 이 지구에 70억 넘는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넘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생김새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것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도 아시고, 뭐를 가장 힘들어하는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하시고 주께 나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자, 우리 손들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함께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갑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타나가리.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네, 자기 한계를 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적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에 있는 깊은 마음의 상처들 여러분 치유받기 원하신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몸에 불편함이 있으면 여러분 그 불편한 곳에 다른 손을 또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처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육체와 마음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라면 고쳐주시고 싸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하며 찬송하는 입술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령합니다. 모든 질병들은 고쳐질지어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새롭게 창조될지어다. 마음의 상처들, 연약함들은 예수 그리스도 명령한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기쁨 주십시오. 평안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육체든 마음이든 그것이 여전히 내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주의 손에 붙들려서 쓰여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